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불경기를 극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9월이 됐죠. 모든 식물들이 물이 오르는 것이 그쳐지는 때가 언제냐? 그게 처서입니다. 그래서 그 처서가 지난주에 지났어요. 그리고 내일은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가 내일입니다. 벌써 가을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라 사정이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전국을 휩쓸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름이 되면 소멸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요즘에는 더욱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긴 장마 그리고 홍수 피해가 극심했는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연이은 태풍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전국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유언비어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요즘 이 뉴스를 보면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고요. 정치가 불안합니다. 여야가 날마다 정쟁만 일삼고 서민 경제에 등을 돌리고 있어요. 경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모두가 경제가 죽어서 큰일이라고 말합니다. 장사하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요. 시장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기업하는 사람들도요, 기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난리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 나라가 불경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불경기 때에 우리들의 신앙마저도 불경기를 맞아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싸우면서 또 코로나를 비롯해서 갖가지 질병과 싸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나가기는 참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지쳐서 쓰러질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져서 자신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신앙의 불경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엘리야가요,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엘리야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후에 지쳐서 쓰러졌을 때 어떻게 그가 신앙의 불경기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저는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 앞에 18장에는요, 엘리야가 당시에 하늘을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아합 왕을 상대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싸워서 크게 이기고요, 3년 반 동안이나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의 모습이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렇게도 담대하고 당당하던 엘리야가 그렇게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진 것으로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붙잡아 일으키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과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은 엘리야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먼저 엘리야의 형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모두 쳐 죽였어요. 이 일을 뒤늦게 알게 된 이세벨 왕후가요,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네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리라 보복 선언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남쪽 유다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서 엘리야는 브엘세바 광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왜 브엘세바 광야로 갔을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브엘세바 광야에 갔을까? 엘리야는요, 자신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개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브엘세바 광야로 간 겁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일찍이 조상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광야를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야곱도 하란으로 갈 때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시험과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연단을 다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훈련받고 복음 전도를 했고요,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광야는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복잡한 세상의 생활 속에서는 온갖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광야에서는요, 자연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만이 들려오는 그런 곳이기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김강두사님 오셨는데, 김강두사님 매일 밤마다 칠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아멘. 또 광야는요, 기적을 보는 곳입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다가
목말라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샘물을 발견할 수 있었고,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숲에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요 43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기적을 광야에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체험을 했을까요?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붓는 것을 목격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실제로 체험했고요, 마라의 쓴 물이 달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기적,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오는 기적,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는 기적, 십계명을 받아서 성막을 세우는 놀라운 기적, 어느 것 하나라도 기적이 아닌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자기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새로운 소명을 받는 곳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굴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소명을 줍니다. 첫 번째는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 왕이 되게 했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광야는 여러분 위롭고 황막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고 풍족한 곳보다는 광야에서 소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와 같이 어려운 생활이면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는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든지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 극단적 기도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면서 모세를 원망할 때요 기도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베가지고 낳냐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에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셔 멸망하지 않으시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멸망치 않게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같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전도자요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언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약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는 사업과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우리는 용기가 없을 때,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용기를 잃게 돼요. 우리는 날마다 힘써서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의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런 형편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브에세바 광야에서 지쳐 쓰러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요 천하게 여기신 하나님은요 마침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 새 힘을 얻으라. 능력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요 힘들어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있죠? 엘리야를 보고요 그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사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시고요 하나님의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셨어요.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기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떡을 주고 배고픔을 채우게 하셨고요 물을 주어서 가라앉은 목을 축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새 힘을 얻고 40일 밤낮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지쳐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요구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엘리야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능력을 재충전하게 하셨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성도가 혹시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을 충전하시고 믿음을 충전하십시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 양식을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지금 모든 것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때에 이 모든 불경기를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엘리야가 드디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렙산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산입니다. 엘리야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엘리야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호렙산 뿐입니다. 그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십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야는요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상으로 부패한 나라 안에서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부엘세바 광야에서도 들리지 않던 음성입니다. 지진과 폭풍과 불꽃 속에서도 들려오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하나님의 성산 이곳에서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엘리야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 힘을 주셨고 새로운 소명을 주신 그런 음성입니다. 오로지 이 음성은 호렙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은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입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부르신 곳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고난에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뿐인 줄로 압니다. 아멘. 드디어 엘리야의 신앙의 불경기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도 나약해져서 침체되고 죽기를 구하던 그 엘리야는 이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소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의 불경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의 떡과 생수와 같은 은혜로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여름 내내 무더위에 지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치고 긴 장마와 홍수에 지치고 태풍에 지쳐서 여러분의 심신은 심히 피곤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경기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불경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만 투철하고 믿음만 확실하면 그 어떤 불황이나 불경기도 등이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을 있게 하셨다가도 없게 하시고 주셨다가도 거두어가시고 거두어가셨다가도 도로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 곁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요, 일어나 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제 완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하던 신앙, 껍데기만 화려한 믿음, 도끼날은 빠져나가고 자루만 들고 있는 형식적인 그런 믿음도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떡과 생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시대의 호렙산인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생활의 불경기도 이기고, 사업의 불경기도 이기고, 신앙의 불경기도 이겨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승리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